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제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들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요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그 삶이 돋보일 수 있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근면, 부지런을 내포하고 있는 생활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너희에게 간다고, 너희에게 그렇게 일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했고 하나님의 눈은 온천하를 감찰하신다,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시고 또 일하신 것마다 그렇게 그 일들이 실패함 없이 계속 성공하고 진행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권념하셔서 부르신 자들 자체가 근면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이나 이 미련한 것이나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배격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신앙인들은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그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은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렇게 일하고 또 성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고, 또 미국에서 또 그렇게 부지런히 선교사들을 막 파송해서 아시아권에 이르는 모든 국가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그 미국 장로교 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교계에 그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120, 3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역사를 따라서 세계 기독교계의 유례가 없을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률이 세계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 지금 한 3위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한 10년, 15년 정도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 선교 강국,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강국의 위상을 회복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계가 그렇게 벌써 100년 이상을 힘있게 일해오고 역사해왔던 그 저력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대단히 마치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편법과 온갖 술수와 정치와 야합과 이런 것들이 통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욕심이 배제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지런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고 수고한 만큼, 땀 흘리는 것만큼의 수입, 소득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면이라는 것은 그렇게 얻어진 것에 대한 만족.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근면이 정말 근면이 되는 겁니다. 부지런함이 정말 부지런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 끝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근면해라, 부지런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살피고 소떼에 마음을 두고, 이것이 아주 부지런한 근면의 절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살핀다는 말은 양떼를 안다는 말이고, 마음을 둔다는 말은 거기에 마음을 고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해야 될 일터가 어딘가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터가 그냥 시간만 때우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다 하는 곳, 또 그러므로 부지런히 시간을 허비하면서 일하고 정말 그 시간이 다 하도록 마음을 두면서, 마음이 있어야 일하는 게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도 없는데 일하려고 하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면의 전제, 부지런하는 거, 마음 애착이 있어야 되는 거, 마음을 둬야 되는 거 필요하죠. 이것이 23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면하고 그렇게 부지런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근면하고 그렇게 부지런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24절에 전제될 것이 욕심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뭐냐?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한 것이고 면류관이 어떻게 대대 있겠냐? 그럼 재물에 대해 욕심 부리지 마라. 면류관에 대해 욕심 가지지 마라. 그것은 영원히 있지 않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욕심을 배제하는 것, 이것이 근면을 유지하고 부지런을 유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욕심을 버리면 잘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가니까 풀을 벤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 돋아나서 산에서 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못 기다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좀 더 빨리 가려고, 좀 더 빨리 얻으려고, 좀 더 많이 벌려고, 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으라. 조금만 기다리면 온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은 만족이에요.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수입에 대해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내 털옷이 될 것이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조선 넉넉해서 집사람의 식물이 되고 여종의 먹을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부지런히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쓰며 관리하고 치고 먹이고 기른 그 양떼와 염소떼, 소떼는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젖을 얻고 털을 얻고 또 팔아서 밭을 사는 값을 내고 하는 이런 아주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당한 대가에 대해 만족할 줄 알아야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 때문에 부지런함이 깨지고 근면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욕심을 버리고
노동, 이마에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얻어지는 그 수입, 소득, 대가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면 근면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6일간 일해요. 그 일할 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마치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이 마음을 두고 그렇게 잘 일을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신 소득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면함을 유지하는 절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 생활은 부지런할 때 가치가 드러날 수 있고 부지런할 때 돋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니 부지런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부지런함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생활을 하나님께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